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입니다. 18장 13절 27절까지요. 13절부터 가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야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의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셔야 되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유업들을 가르쳐 마땅히 가르치려고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선택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를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 백성의 우두머니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고 온 작은 일을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동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속성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으나 아직도 애굽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특하면 원망 불평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루 종일 줄을 서서 모세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도 힘든 일이고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백성들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이끌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이건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다가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굉장히 과중하고 힘든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었단 말이죠. 아무도 이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모든 지체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그것이 함께 통역되어질 때 공동체가 균형을 잡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식을 들었고 또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장인 이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의 사역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무 옳지 못하다. 비능률적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긴 한데 좋지 못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권면을 하고 있네요.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능률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힘든 일을 언제까지 계속하려고 하느냐.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떠안으니까 공동체 전체가 피곤해지더라는 거죠. 공동체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시시비비를 바르게 가려줘야 공리가 바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판결이 늦어지고 하니까 범죄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겠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이대로가 권면을 합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하는 일을 나누고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제안을 하죠. 16절에 보면 모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모세에게 와서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말씀을 얻어서 재판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 지금 28장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화되지 않았죠. 법이 딱 세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19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든 율법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십계명 돌판을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직접 묻고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알게 하였다. 이런 일이었거든요. 이 백성들을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바르게 행할 일들을 깨우치는 일, 가르치는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효성이 없더라, 능률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충고를 하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하는 이 내용, 여기서 우리는 권면하는 태도를 잘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충고를 할 때는, 권면을 할 때는 애정이 깊은 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지금 이드로가 제안하는 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어떤 기력이 쇠하고 힘든 일을 좀 바로잡아 주자는 겁니다. 이것이 권면의 시작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 이런 태도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이것을 무슨 자랑하거나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진실로. 여기서부터 이제 권면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 이런 태도로 권면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잘못됐다, 좋지 못하다, 거기서 끝났다면 그것은 진정한 권면이 아니에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제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을 제시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이 권면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기 생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어야 돼요.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제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권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진정한 권면이 되겠죠. 모세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20절에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가르칠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공의를 세우는 일이죠. 의의를 세우는 일이긴 한데 너무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한두 사람의 사건에 매이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고 나머지 사소한 일을 재판하는 일은 좀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일이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 초대교회도 일어나잖아요. 사도들과 집사들을 세우는 과정. 바로 이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깨닫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해야 될 텐데, 뭐 굳이 하고 사소한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야,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거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에 모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길을 제시해주고 이것이 모세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목사 혼자서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 관건은 뭐냐면,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즉 신실하고 충성된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제자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훈련을 잘 받아서 그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보았잖아요. 모세 혼자는 도저히 못 이깁니다. 아론과 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모세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함께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무너져요. 오래 못 갑니다. 밑에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 든든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동역할 사람의 기준, 선택 기준이 나오죠. 21절. 온 백성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 판단 능력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분별력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덕이 있어야 되죠. 한글, 개혁 한글에는 제덕을 겸비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능과 덕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뭐 지적인 능력이겠죠. 뭐 공부 잘하고, 뭐 실력 있고, 법을 달달 꿰고. 그런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제덕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 거짓이 없는 사람, 진실을 무망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야 된다.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모든 일을 맡겨도 거짓됨이 없이 진실되고. 이 진실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진실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것이 돈이거든요. 이 돈 때문에,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돈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이익이 관여할 수 있는 자리예요, 재판은.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그 죄를 면해보기 위해서
반드시 돈을 주겠죠. 뇌물을 바치게 돼 있어요.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사람들의 그 정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돈의 욕심을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돼 있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교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의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초대교회 집사의 선택 기준은 말씀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분별력이 없어지겠죠.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죠. 그런 사람이 이제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뭘까요? 올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에 이끌리게 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이 사람이 불의한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인가? 좀 뭘 보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실조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진정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부분을 그게 뭐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돈을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많이 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뭐 헌금하는 사람만 재직이 될 수 있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금하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돈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돈에 이끌리면 안 되니까요. 욕심에. 사람들은 이 돈의 욕심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이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사법기관인데 한 나라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나라 흥망성쇠가 또 공의가 바로 서려면 사법부가 제대로 서야 되겠죠. 그게 공의롭지 못하면요. 그 나라는 부패하고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세우면 되지 않겠어요? 이건 뭐 어렵나? 이 기준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딱 만들어서 그대로 하면 되겠죠. 이제 제도는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정기관이 이런 거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모두 다 돈의 욕심,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게 그냥 허울 좀 제도에 지나고 마는 거죠.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나라는 바르게 설 겁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것이고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겠죠. 그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재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주는 성교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겠죠. 이것 지금 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재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또 어떤 사람이 선택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나는 안 하면 그만이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난 지도자 안 하랍니다. 교회에서 재직 안 하면 어때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난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선택 기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말이에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내가 이제 하나님 주어진 인생 동안에 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종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이 언제나 매일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겠어요, 그냥. 그건 성장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소목자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 헌신된 사람들이 많으면. 23절에 보면 이들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게 전제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라. 이건 내 뜻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이 진행되도록 하라.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이렇게 권면할 때 언제든지 이들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이 일이 어떤 나 개인, 어떤 몇몇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일인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내가 좋으니까 나에게 만족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방법의 문제죠.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안에 실천해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구체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소한 일들, 그런 것들이 온전히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항상 나를 버리고 일단 내 생각을 버리고요, 전체에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자세로 권면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나? 그러니까 말씀을 잘 묵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항상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지. 교회 유익이 될 것 같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 방식이면,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검증을 받으라 필요하겠죠. 25절 27절에 보면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오들머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았다.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을 스스로 접근하게 하였더라. 이드로의 충고가 즉시 받아들여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19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님께서도 아시죠? 이 상황을 아셨을 거예요. 자, 이걸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9장에 이제 율법이 나오잖아요. 10계명. 율법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율법을 받고 이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이끌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까지 1년이 걸렸거든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시행이 됩니다. 여기는 금방 시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보면 그게 나와요. 신명기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9절 이하에 보면
신명기 1장 9절에 지금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목전에서 이 일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의 짐을 질 수 없도다. 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 괴로운 일과 너희 힘겨운 일, 너희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구체화된 것이 1장 9절이에요. 신명기 1장 9절이에요. 시간이 좀 걸리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율법이 임한 다음에 성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분명히 세워졌을 때 이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때에 이제 이 사역이 구체화되죠.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공동체는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거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시키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 혼자서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 남을라라는 생각이 간혹 생기잖아요. 뭐 교회, 목사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세상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어요. 교회가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별 관심 없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 안에는.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죠. 뭐 안 되면 목사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맡겨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함께 동역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하란 말이에요. 이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쓰임받은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런 사역과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는 사도 바울 서신서에 잘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서신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유익을 위해서 귀세움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헌신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역은 세운 지도자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신선한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번성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어떤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과 우리 살아가는 재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게 하시고 죄덕을 경배한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바르게 세우고 저 천성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